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라는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오늘 38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셨느냐 하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이란 말씀은 성령님을 보조해 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그거예요. 성령님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러셨어요. 나셨다. 그 나셨다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그럼 언제 난 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이전에는 그럼 예수님 없었느냐? 그러는데 영원 전에 나셨다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영원 전에. 무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나셨다 그런 개념을 쓰는 거고, 나셨다라는 그 말씀은 이렇게 출산에 대한 개념보다도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았어요. 그럼 사람이에요.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개새끼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 그래요? 망아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하나님이 나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셨다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은 나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신다. 이게 신학적인 개념이니까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셨지만 또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 그러면 우린 보통 착한 일을 생각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만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치셨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와서 병들게 하여 죽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고치시는 분이세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냐? 고치는 사람인 거예요. 고치는 사람. 우린 고친다 그러면 꼭 의학적인 표현만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친다는 것은 전적인 부분을 말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자 영어로 토탈 커럽션이라 그래요. 전적인 타락이 온 거예요. 한번 타락해 보세요. 전적 타락. 예, 전적 타락이란 말씀은 뭐냐면 지정의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본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자 죄인이에요. 원죄라는 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해서 원죄다. 아니에요. 타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의를 행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죄인이니까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속을 살짝 엿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 왔어요. 모든 부분에서 지정의의 타락이 다 온 거예요. 여기 등은 다 끄고 이것만 내놔요. 양쪽에 이렇게 꺼도 돼요. 지정의의 타락이 다 온 거예요. 지식이 타락했어요. 의지가 타락했어요. 정서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얼마나 세워주는가 봤더니 이번에 어제 그거 보셨어요? 그 최민정. 저도 봤어요.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 뭔가 운동을 할 땐 남달라야 된다. 비슷하게 가니까 부딪혀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아예 그냥 엄두도 못 나게 확 앞질러 가니까 이거 뭐 부딪힐 일도 없고. 까마귀와 독수리의 차이가 그거래요. 까마귀가 겁없이 자꾸 독수리를 공격한대요.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거 날개 한번 탁 치면 죽을 텐데 독수리가 자꾸 위로 올라간다는구만요. 그럼 까마귀도 파닥파닥 올라가다가 너무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고 포기하고 간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까마귀가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저거 겁먹어서 높이 올라갔구만 그런다는 거죠. 독수리는 까마귀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최민정이 그런 사람 같아요. 뭐 아웃사이드로 빠지더니 쭉 나가니까 뭐 아무도 못 따라오더라고요. 반칙을 해봐야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경기가 끝났어요. 4등한 여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아랑이더라고요. 아랑. 그래서 제가 아랑이라는 이름 뜻이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랑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아랑이라는 단어는 딱 한 가지로 쓰이는데 술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아랑이래요. 그런데 왜 아랑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가서 1등한 그 최민정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잘했다 그러고요. 그 심석희는 가다 넘어졌는데 거기 가서도 또 잘했다 그러고 아주 심성이 좋은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뭐겠어요? 괜찮아, 지금 괜찮아. 한번 옆 사람한테 다시 괜찮아요 한번 해야지. 괜찮아요. 하쿠나 마타타 한번 해보세요. 하쿠나 마타타 시작. 난 그 말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타락이 왔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기에 성인 아이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인 아이가 뭐예요? 겉은 어른인데 속이 아기가 있다고. 제가 이 얘기 자주 해요. 2월, 3월 둘째 주 오후 예배 때 그 유성에서 저보고 와서 설교해달래요. 그래서 아마 그때 연합 예배를 드릴 거예요. 뭐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그 얘기 해달래요. 어른 아이, 성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해달래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중국에서 아이들 놀으라고 보드게임 방을 만들었는데 전부 어른들이 가서 모여들었어요. 왜냐, 어른들이 아이 때 그걸 못 해본 거예요. 타락이 온 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아까 제 어릴 때 사진 봤는데 그 가운데 아주 고집세게 생긴 애 있었죠? 그게 저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성인 아이적 기질이 있었죠. 성인 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겉은 어른인데 속이 아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성인 아이는 이상하게 성인 아이와 결혼합니다. 애는 애끼리 놀잖아요. 어른은 어른끼리 놀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미숙한 사람은 이상하게 미숙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그 아이가 성숙해요? 미숙해요? 미숙해요. 그래서 성인 아이라는 게 그거예요. 애들끼리 사는 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애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둘 다 애예요. 그러니까 애가 누구 노릇하느냐?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애어른이에요. 애어른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애어른이면은 우리는 다 칭찬하잖아요. 애가 어른 같아, 애가 어른. 저 집엔 제가 어른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 애는 그 말을 듣고 좋은 거예요. 계속 어른 노릇을 하네요.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요 나이 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가정을 가졌어요. 애를 낳았어요. 요 나이보단 좀 적죠. 40대 됐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 집에 애인데 자기도 애, 자기 부인도 애, 태어난 애도 애. 애만 셋이 살아요. 여러분,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애의 특성이 뭐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생각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애는 애만, 자기만 알아요. 집집마다 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어린 공부하는 아이들이 전화하면 뭐는 전화해요? 부모님 이 기체후 일양만강 하시옵시고 늘 건강하시옵소서, 그리고 추신 돈 좀 보내주세요. 그거잖아요. 용건이 그거잖아요. 우리 아들 녀석도 군대 가더니 꼭 전화해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금방 알죠. 얼마 필요한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농도가 진하면 5만 원이에요. 좀 약하면 10,000원이고. 애는 애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애하고 강아지하고 똑같대요. 집에서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그냥 사람처럼 대해주면 개가 착각한대요. 내가 사람이고 저게 개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진짜입니다. 개가 사람 물어 죽이는 거 보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개가 지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게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 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개 박사 몇 명이 있거든요. 개 박사를 불렀어요. 이 개가 자꾸 우리를 물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개가 자기한테 이렇게 물거나 으르렁거릴 때 아이고 우리 새끼 이쁜 새끼 이랬단 말이에요. 개가 착각을 한 거, 오라? 이것들이 나를 무서워하네? 그럼 내가 사람이고 저게 개지? 그래서 지 맘에 안 들면 무는 거예요. 그 개 박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 개는 이 집에서 못 키웁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물려 죽습니다. 그래서 걔 큰 개를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근데 그 부부는, 그 어른들은 글쎄 사람이 울면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개새끼를. 그걸 참 그러는 개 좋아하는 분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애가 그런 거예요. 애가 부모를 때리잖아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을 확 깨물어 줘야 돼요. 그리고 막 그 손을 막 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애는 어떻게 생각하냐? 오라? 이 부모가 나를 무서워하네? 내가 그럼 이 집의 대장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만 질비해요. 여러분, 사람이 1루, 2루, 3루, 4루 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타락했으니까요. 우리가 타락한 인생이에요. 1루에서 어린아이,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1, 2, 3, 4루를 와야 되는데 집에서 내가 딱 태어났어요. 부모를 보니까 애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른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애 노릇을 했다가는 같이 다 못 사니까. 그러니까 1루에서 유아기로 안 가고 바로 청소년기로 가거나 아니면 바로 장년기로 가는 거예요. 장년이 돼버렸어요. 애어른이 그거예요. 어릴 때 애어른 소리 들은 사람, 손 들지 말아요. 애어른 소리 들은 사람들이 있지. 얘는 어른 같아. 그래서 40이 됐어요. 40이 돼서 보니까 어디가 가고 싶으냐? 어린 시절이 가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 시절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가지고 어린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인아이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장성한 후에 오히려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겉은 어른인데 속에 애가 있으니까 애가 그냥은 못 나오죠. 언제 나오냐? 분노하면 나오는 거예요. 분노하면 애가 나오니까 애는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잖아요. 애가 지들 친구끼리 놀면서 괜찮아, 애썼어 그런 애 봤어요? 그런 애는 없어요. 필요하면 뺏고. 옛날에 우리 집에 애가 하나 놀러 왔는데 우리 아들 녀석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지가 가지고 놀더라고요. 갈 때 보니까 뒤 안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 봤더니 이걸 가지고 막 바닥에 두드리는 거예요. 깨지라고. 그래야 놓고 가도 우리 아들이 못 가지고 노니까. 근데 그게 애예요. 애는 다 그런 거예요. 어른이 돼야 배려도 할 줄 알고 이런 거지 애는 그걸 못 하거든요. 속에서 분노가 올라온다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중독. 술이 들어갔어요. 술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어른이 마비됐어요. 속에 있는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아내를 때리거나 왜냐면 애는 자기보다 약한 애를 괴롭히니까 애들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럼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타락한 인생이에요. 화를 막 내기도 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거죠.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 부모로부터 잘못된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잘못된 유산이 어디서 왔느냐? 전적 타락에서 온 거예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목사니까 그런 아니에요. 저도 성인아이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갔다가 아버지 그러고 왔더니 아버지 얼굴이 문 창틈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술을 드시고 콱 받으신 거죠.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절대 술 안 마셔. 그리고 자기도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난 절대 담배 안 태워. 그리고 줄담배를 태우거나. 그게 우리 타락한 본성이에요. 언제 고쳐지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물 붓듯 기름 붓듯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인아이적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 믿을 때 비로소 보여요. 또 예수님 믿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냉장고에 있는 그 반찬을 다 바닥에 쏟고 어른이 하는 거예요. 어른이 나이도 50대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불을 가지고서 거기를 다 끌고 다녀. 자기 승질 나가지고. 내가 이제 방문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밥상이 막 엎어져 있는데 밥그릇을 글쎄 밥그릇이 벽에 박혀 있는 거예요. 벽에. 목사님 뻥이 우리 그릇이 그날 찰밥했대요. 던져가지고 밥그릇이 그냥 벽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찰밥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안 갔어야 되는데 그걸 저한테 이렇게
그분이 이게 보이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제가 목회 초년생이라 그때 갔어요. 요즘만 같아도 안 가요. 왜냐하면 그때 저를 보면 그분이 교회 못 나와요. 그분도 기염을 한 거예요. 목사가 올 줄 꿈에나 알았겠나? 막 그냥 막 집어던지려고 하는데 제가 짜잔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다간 아연실색을 한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 거죠. 거의 그게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려놨어요. 기도하자 그러고 그랬더니 이불 속에 칼을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전화를 한 거죠. 그럴 줄 알았으면 더더욱 안 갔어야 되는데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교회 안 나왔어요. 교회 떠났어요. 창피하니까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남자분들 여기 되어 있잖아요. 분노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분노하면. 제가 운전하고 갔는데 제 아내가 뭐 약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 혼자 스스로 화가 난 거예요. 자꾸 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운전하는데.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멀미를 하면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아이, 가서 좀 재미난 얘기도 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안 일어나는 거예요. 승질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름인데 불쾌지수 올라오고. 그 나중에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알아요? 다리를 지나가는데 이 싱왕 확 그냥 다리 밖으로 그냥 가서 같이 죽어버릴까? 그런 사람 손 들어봐봐 빨리.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성인아이적 기질인데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중에, 남편들 중에 결혼하고서 그만 살아야지 때려쳐버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봤네요? 없을 거예요. 밤마다 승질나면 저 내일은 도장 찍어. 그러다 그 다음날 되면 또 싹 사라지죠. 저 이번에 우리 조카애가 결혼한다 그래서 둘이 뭐 덕담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남자는 휘발유다. 휘발유는 뭐냐? 후루룩 타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네가 천하 없어도 30분을 참아라. 30분을, 그게 여자다. 30분을 참고 나면 남자는 괜히 미안해서, 남자가 어떻게 사과하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이게 사과예요. 남자가 하는 사과예요. 남자가 어머 자기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남자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미안해. 그게 남자가 하는 사과예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에요. 남자는.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그게 사과요? 뭐가 미안한데? 말해봐. 미안한 거 얘기해봐. 남자는 미안한 걸 잘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봐, 미안한 거 아니지. 이래가지고 또 싸우네.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죠. 자라야죠. 예수님 믿었어요. 아, 내가 어린아이구나. 내 아내도 어린아이네. 그럼 키워줘야 돼요. 남자는 어디서 컸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서 컸어요?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푹 올라오고 성인아이적 기질을 바라고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돼줘야 돼요.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괜찮아 우리 새끼.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그냥 남자를 끌어안고서 괜찮아 우리 새끼. 그러면은 이것이 새끼가 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편안해져요. 못 믿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김조현 원장님 집에 가셔서 우리 금승 권사님 품에 이렇게 안기고 금승 권사님이 엉덩이 투덕거리면서 괜찮아 우리 새끼 이것이 장장을 보고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커요. 이상하게 큽니다. 이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자라요. 이렇게 쭉쭉쭉쭉 자랍니다. 그 한번 괜찮아 할 때마다 푹푹 자라요. 자라서 보면 자기 아내가 어린 게 보여요. 그러면 그때 또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에 안고서 괜찮아 우리 새끼. 그럼 또 아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고 어른이 되는 거지. 그런 과정이 없으면 똑같이 어린아이예요. 20년 30년 지났어요. 그럼 애도 어린아이예요. 손자까지 났어요. 한 30명이 모여요. 애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 모여서 명절날 뭐 해요? 대판 싸워요. 그러죠? 명절날 모여서 대판 싸우는 집은 다 뭐예요? 다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다 어린아이여서. 어른도 애예요. 애도 애예요. 손자도 애예요. 그러니까 모였다면 싸우는 거예요. 술 한잔 먹고선 상없고 이 새끼 가라 그러고 내년에 오지 마라 그러고 막 엉망이 되어져요. 왜 다 애라 그래요? 그 중에 하나만 어른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만 어른이어도 그 어른이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 괜찮아예요. 저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괜찮아예요. 제가 회의를 하거나 교회에서 뭘 하거나 다 뭐라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목사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전에 신학교 가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목사가 가져야 될 제일 좋은 덕목이 뭐냐? 근데 뭐 기도니 찬송이 별 얘기 다 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괜찮아. 예수님 우리한테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괜찮아예요. 복음 전체가 뭐냐? 괜찮아. 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망한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맞아. 그러실까요? 괜찮아. 내가 왔잖아. 괜찮아.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셨어요. 그 가정이 전부 성인 아이 가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러면 돼요? 괜찮아. 내가 왔잖아. 예수 믿는 내가 왔잖아.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막 혼란하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요? 걱정 없어요. 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한번 이 교회를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시작. 그럼요.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위기에서 막 집안이 모였을 때 어떻게 큰일 났네. 위기야.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목사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있고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 소리 집사님들이 있고. 옆 사람한테 한번 당신 때문에 괜찮군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이때 성인 아이는 어디다 대고 당신이야. 이래요. 어디다 대고 당신. 괜찮아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우리가 있는데요. 성령님이 두루다니시면서 고치신다잖아요. 우리 보고 고치라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요? 괜찮아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괜찮아요. 망하면 망한 대로, 흥하면 흥한 대로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이 미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말이 That's okay, It's okay. 다 괜찮은 거예요. That's okay, It's okay, I'm okay. 괜찮아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괜찮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인류에 있어요. 성인인데 아이가 됐어요. 괜찮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인 아이를 제가 만났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나 더 심했어요. 아이 둘을 키웠는데 둘째 녀석은 아주 활발하고 아주 재치도 있고 재밌어요. 첫째 아이는 좀 눌렸어요. 왜 좀 눌렸느냐? 제가 성인 아이 때 애를 키웠으니까요. 제가 성인 아이 때 그 아이가 6살, 7살 될 때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성도들한테 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분노를 내요. 뭐 아내를 때린 적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로다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다 좋은데라는 말이 다 좋다는 게 아니죠. 다 나쁘다는 얘기죠. 다 좋은데 당신이 화가 나면 꼭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가 나면 그때 당신은 화를 풀어. 금방 이해가 되는 분들은 나랑 똑같은 증세예요. 화가 나면 그 화를 나한테 막 자기한테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를 내면 그때 내가 화를 푼대요. 공감들을 안 하시는 겁니까? 부인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남편들은 아니요. 남편들 다 똑같아요. 나랑 똑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화를 냈을 때 저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그가 화를 나면 그때 내가 풀고서 왜 화내? 적반하장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린아이 때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저를. 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니까 애 취급당하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애 취급을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집사람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괜찮아.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져요. 저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목소리가 참 너무 좋다고. 다 목소리로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제 얼굴로 먹고 살잖아요. 제가. 공감들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세수를 안 내고 나가도 항상 그랬어요. 너는 세수를 안 내고 나가도 잘생겼어. 빛이 나. 한 사람도 아니에요. 2사람이나 그랬어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그래 나는 그 말을 쏙 믿어요. 그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화를 안 내는 저를 보게 됐어요.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리고 누굴 만나든
편안해졌어요. 동글동글해졌어요. 어떤 심각한 위기 때나 제가 심각해졌었지 항상 천성이 제가 밝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정희경 자매라고 오신 분이 있어요. 저번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말씀에 은혜가 되더래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속없이 좋은지 몰라요.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왕자와 거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경건의 훈련도 받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 끝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래도 66년생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30대 초반으로 봤대요. 아유, 속없이 얼마나 내가 좋은지. 그래서 저기 2층 가서 커피 마시고 가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다음에 또 오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냥 50 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가씨가 아직 하신지 나이를 안 밝혔어.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 난 좋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똑같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십니다. 니들 앞에 둘은 하지 마라. 니들 둘은 하지 마라. 옆에 한번 해보. 시작. 아유, 그 말 들으면 왠지 김종태 지사님 입 다물어요. 입이 턱에 걸리셨네. 그냥 막 좋아가지고. 아유, 근데 김종태 지사님은 이게 지금 염색도 안 한 머리래요. 염색도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정은기 지사님이 큰형님이잖아요. 그죠? 자기 염색도 안 하고 그냥 머리가 새카맣고 머릿속도 맞고 그래요.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복잡할 거 뭐 있어요? 인생살이 복잡할 거 뭐 있어요? 길어도 100년인데 100년 동안 즐겁게 살고 찬송하며 살고 예배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너무 짧은데 떡국 드셨지 어제? 떡국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네요. 떡국을 먹으면 세포가 노화가 되어지고 암이 걸릴 확률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노화가 생기고 막 그런데요. 왜냐 그랬더니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그런다는 거만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세월 금방 가요. 세상에 우리라고 왜 저 나이 때가 왜 없어? 가희 너 몇 살이냐? 26? 하령이는 몇 살이냐? 20. 우리 왜 저 나이 때가 왜 없었겠어요? 저 나이 때 25, 저 25살 때 우리 집사람 21살이라 제가 그때 꼬셨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나이 때가 왜 없었겠어요? 25, 26 막 봄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낙엽만 봐도 좋고 봄, 여름, 가을이 좋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흰머리 소년이 되어지고 소녀가 되어지고 주름살이 늘고 힘이 빠지고 인생 금방인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평안이고 미래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내 천자에 갈짓자 쓰고 인상 쓰고 살 일이 없어요. 그냥 웬만하거들랑 괜찮아. 그리고 또 좀 저기 하거들랑 애썼어. 이게 사람을 키우는 말이라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성인 아이를 탈피하게 해서 어른이 되게 해요. 어른의 장점이 뭔 줄 아세요? 넉넉함에 있어요. 넉넉함에. 어른은 넉넉한 걸 어른이라 그래요. 어른이 돼가지고 애기처럼 군다. 그 어른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 노릇 못하니까 애들한테 혼나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 품격이 뭐냐? 괜찮아. 애썼어.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이 어른이에요. 이게 어른이에요. 그럼 아래층에 4층에 예배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우리 보고 인사를 하나요? 뭘 하나요? 여러분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드려야 그분들이 인사를 하세요.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주고 저놈의 자식들이 네 집 자식이 인사도 안 하고 그럼 걔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설날 용돈이라도 좀 줘야 내가 인사를 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용돈을 그놈들 다 줄 수도 없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4, 50명이 빡빡하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만나면 뭐라 그래요? 공부하느라고 애쓰지. 기도할게.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들이 여러분을 어른으로 보는 거예요. 어른이구나. 그 다음 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눈을 부라리면서 인사 안 하냐? 이러고 다녀봐봐요. 걔들이 뭐라 그래요? 정말로 지네 집 자식도 인사 안 하더만. 이러고 마는 거죠. 어른의 품격이 뭐냐? 여유로움이에요. 넉넉함이에요. 걔들한테요. 제가 해봤어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목사님하고 피자 먹으러 가자.
안 갑니다. 걔들이 불편해서 왜 가요? 안 가지. 차라리 지들이 사 먹지. 그런데 이놈들 머릿속에는 고마운 거예요. 피자 얻어 먹은 것과 똑같이 여겨요. 그러니 말로다가 인심 쓰는 거예요. 김종태 집사님이 거기 있는 애, 야, 목사, 집사님 피자 사줄게. 가자. 가겠어요? 저 무서운 얼굴 누가 따라가요? 안 가죠. 그러나 그놈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분 보통 분이 아니네. 다 사람을 알아보고 피자를 먹자 그러네. 그 다음부터는 집사님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 주머니 이렇게 뒤졌다가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요즘 힘들지? 필요한 거 사라. 아, 10,000원짜리 한 장 내밀어 봐요. 그러면 그놈은 지평생에 이걸 어디 우리 교인들이 낯설 수 있잖아요, 지들한테. 근데, 이야, 이게 보통 어른이 아니네. 애들한테, 우리 교회 애들한테 용돈 좀 본 사람 손 들어봐봐요. 아유, 들지 말아요, 들지 말아요. 뭐 한 사람이나 줬겠어요. 괜히 인사 안 한다고 신경질이나 내고 그러지.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주머니에 꼭 1,000원짜리 10장 가져오세요. 교회 올 땐 1,000원짜리 10장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건 헌금하고 나머지 10장 가지고는 만나서 서너 명이 모여있으면 야, 이거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다. 야, 니들 뭐 사 먹어라. 그러면 얘들은 돈 10만 원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해요. 할렐루야! 아, 이런 거에 은혜를 받아야지. 어디다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 그럼요. 그러면 집에 와서 그놈이 얘기를 하죠. 오늘 아빠 그 외에 집사님 있잖아. 그 외에 말 잘 안 하고 눈 부라리고 이렇게 목소리 그리고 막 힘 세게 보이는 그 집사님 있잖아. 그 집사님이 우리 모여있는데 10,000원 줬어. 그러면 그 아빠는 뭐라고 생각해? 야, 임마 그 김종태 집사님이야. 김종태 집사님. 아, 그 보통 좋은 분이 아니야. 보통 좋은 분이 아니야.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그다음부터 보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아멘이죠. 그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게 어른의 폼이 뭐냐? 어른의 모습이 뭐냐? 넉넉함이 있어요. 어깨 두둑. 괜찮아. 힘내. 괜찮아. 애썼어. 애들이 공부하는 거 얼마나 애써요. 여러분 애들만큼 요즘 애들만큼 공부시키면 다 가출할걸요. 요즘 애들 하는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우리 애들을 초등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만 다녀라. 내가 뭘 해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을 풀려고 보니까 산수를 풀려고 보니까 우리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걸 이놈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더라고요. 야, 공부 그만해라. 이 어려운 걸 왜 하냐. 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애들 애쓰고 있어요. 애쓴다 그래서 애들이에요. 애쓴다. 애써. 공부 못해도 괜찮아. 나 봐라.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쁜 여자 얻어가지고 애도 아들, 딸 다 낳고 아들은 부사관 가고 딸은 어린이집 다니고 얼마나 내가 넉넉하게 사는지 아냐. 괜찮아. 그리고 1,000원짜리 탁 꺼내서 김종태 집사야. 탁 주고 할렐루야. 괜찮은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가면 어른 대접을 받는구나. 어른이 하는 말이 뭔가 괜찮아. 애썼어. 오늘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거 알려줬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서로 간에 하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아이들 향해서 교인들 간에 괜찮아. 애썼어. 수고했어. 애썼어.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이게 확산되어지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수준 높은 민도가 높아지는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런 수준을 올리세요. 그렇게 가정의 수준을 높이세요.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아이들이 성적표가 나왔을 때 수험 2학과 중에서 이상하게 가만 봐도 왔다. 그리고 체육 한 과목이 미다. 그러면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하지 마라. 얘기해주고 괜찮아. 건강이 최고지. 아빠 어릴 때 선전도 있었다. 뭐라 그러죠? 튼튼하면 그게 최고다. 뭐 그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그럼 됐지 뭐. 야, 몸으로 사는 거야. 뭐 이렇게 하세요. 괜찮아. 애썼어. 여러분, 이 한 해 괜찮아요. 수고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가시고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